계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게 하소서. 주의 인대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소망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나 그 쓸모없는 그 존재가 죽고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될 때 그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 만큼이나 그 아름답고 정결한 존재인지를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옛 존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존재, 하나님 마음에 디자인된 그 새 존재를 보시기에 주님 절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의 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실망하실 만도 한데 주님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끝없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다시금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를 아마 계속 이제 김선호 목사님도 해가시고 저도 이제 해가는데 저는 좀 강조할 점을 좀 이렇게 더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 형제나 이게 프레포유에서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들 이거 계속 저번에도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항상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이 있으려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늘 어둠이 있거든요. 이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이 어둠하고 막 멍댕이 들고 막 싸우고 막 내 열심과 채심으로 멍댕이 들고 막 이 어둠을 쫓으려고 싸워서 어둠이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어둠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어둠 조금만 보고 머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러면서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저기 박으면서 그냥 이러면서 오둠과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둠이라는 것은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기도의 빛 가운데에 그냥 어둠은 그냥 그 안에 있으면은 그냥 어둠이 없어져요. 내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앞에 서면은 그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것들도 하는 것도 그 복음의 빛 앞에 세워주는 걸 해요. 그 복음 앞에.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똑똑하냐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요, 그 복음을 지식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지가 진리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머리 개념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짓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머리를 만드셨는데, 지혜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대략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지꺼지.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지가 만들어버린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만들어버린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걸 가지고 유식하게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더 악독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진리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 앞에서 내가 박살나야지 뭐 진리를 재단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박사들이 또 이게 참자 너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설 때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복음의 빛이 내한테 조명되어지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삶이 있으면 그냥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예요. 계속 말씀과 기도,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 TV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실은 중독이 있어요. TV를 켜면 TV에 중독돼 버려요. 게임을 하면 게임에 중독돼 버려요. 저는. 왜냐면 작게 능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죠? 작게 능한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때 제가 이렇게 선교지에서도 뭐 계속 그것만 한 건 아닌데 장기에 이렇게 빈치 같은 게 이렇게 장기에 이렇게 선교는 안 하고 장기에 몰두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최고까지 가요. 뭐 9단이 최고면 9단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왜? 제가 약하기 때문에. 제가 약해서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 안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쁜 여자가 와서 자꾸 찝쩍거리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해? 응? 제 뜻대로 하소서 이러지. 이게 사람 물러가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 요새까지 도망가야 돼. 막 옷을 잡으면은 뼈가 벗겨지더라도 뼈가 벗어 뭐 도망가야지. 예, 거기에서 어떻게 뭐 해보겠다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고양이가 생선 앞에서 먹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생선을 안 먹는 게 아니죠.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어떤 그런 거죠. 뭐 얘기하려다 또 이렇게 또 하여튼 저는 세버리면은 돌아오기가 조금 힘들어. 돌아오기가 좀 힘드는데 하여튼 뭐 너무 많이 가버렸어. 내가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어. 그래서 계속 복음 앞에 서는 것, 계속 말씀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오만한 자, 뭐 이렇게 죄인의 길에 뭐 악인의 꾀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왜 주야로 묵상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666 있잖아요. 뭐 666은 어떤 사람은 바코드 갖고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뭐 바코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이렇게 쉽게 단정은 하지 않는데 그러나 666의 속성이 있어요. 정말 6이라는 것은 6번 6일날 사람이 창조돼요. 그래서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예요. 6일날 짐승도 6일날 창조됐죠.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이게 6일날 창조된 거죠. 666이라는 것은 짐승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예요. 6이 이게 6이 3개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의 숫자, 완전한 인간. 이게 사람은 보통 성경은요, 신명기나 이 모세 토라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붙이고 이마에다 붙여요. 그 왜 그러냐니까 이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라. 손목에 붙인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건데 사단이 와서 그 666 표를 받게 하는데 어디에 받니? 이마에 받게 하는. 이 뭐냐니까요. 인간의 사고로 완벽한 인간의 사고로 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사고, 하나님 없는 가치관,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한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면은 고래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이 끝장나는데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걸 윤리 도덕의 문제로 생각해요. 윤리 도덕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걸 윤리 도덕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윤리 도덕의 문제는 나중에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지 거기서부터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냥 땅 수준에서만 얘기하고 땅의 수준,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학이죠. 어떤 나타나는 그 현상만 분석해서 사실 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도 그래요. 이 타락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인간이 알 수 있는. 그러나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과 이 나타나는 태도와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연구를 하죠. 오늘날 병원이라는 건 간단해요. 사람들이 아이들 오줌을 사잖아요. 그러면 오줌 사지 않게 하는 반응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치료 방법이 그런 건데 오줌을 사잖아요. 오줌을 딱 나올 때에 오줌을 살 때 이렇게 이제 전기 이렇게 장치를 해서 물이 딱 하면은 전기가 쫙 흐르게 해요. 오줌을 살 때 찍 하면서 이게 이제 전기적인 반응을 이제 이렇게 자극을 주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줌을 살 때 오줌을 딱 누는데 또 전기 반응이 쫙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은 이 신체라는 게 오줌을 사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몸의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자꾸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그 호르몬을 억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좀 정상적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근원적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치유. 하나님께서 그 호르몬이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존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되지 않는 그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은 근원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현상 그 다음에 어떤 표면만 해결하고 하는 것이 뭐 대부분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니까요. 이 하나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런 것은 성경 외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제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우리 마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려야 될 영역이라서
하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만든 거죠, 그죠? 복음,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시켰을 때 도와준 거 있어요? 도와준 거 없죠. 주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완전한 복음이겠어요. 심지어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완성하신 복음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것이 해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 수준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만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 빌 게이츠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노숙자가 될 정도로 흐드러지게 팔아가지고 영생의 티켓을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 세상 것 가지고는 영생의 티켓을 살 수가 없어요. 값이 너무 비싸서 그거 못 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땅의 어떤 것 가지고 그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자전차에 바쳐도 그냥 뭐 이렇게 병원 가고 난리를 치는데 복음에 바쳤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기까지 한 그 복음에 바쳤는데 복음 앞에 섰는데 변화가 없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앞으로 이제 여기 복음학 뭐 그런 거 앞에 서실 분이 있는데 바쳤다면 이제 큰일 났죠. 이제 곧 이제 다 살아갈 분들이 이제 좀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 편에 주신 그 복음을 사실 이게 제대로 하려면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다 만드셨는데 이게 온전하게 이게 받아들려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안 믿잖아. 복음이 100이면요 믿음도 100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복음이 가짜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한테 문제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 복음이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문제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곳이 마음이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이렇게 믿음의 주소지예요. 믿음의 주소지.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만약에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못 믿게 하는 이런 업무와 못 믿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 그거를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찾지 마세요. 로마서 9장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똑바로 읽으시면 돼요. 시간 없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야, 이거 입으로 시인해.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 해. 그냥 믿는다 해. 이런데 그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가까이 있는 그 우리 이렇게 동포 북한에만 가봐도요. 예수 믿는다는 그 말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저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 자기 집안에 무슬림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면요. 이게 생명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동일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같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막 믿는다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믿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마음에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까지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립 서비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립 서비스를 하고 자꾸 교회에서 가르쳐. 이게 문제긴 문제예요.
나만 립 서비스를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주님이 하도 불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믿겨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잠언 4장 23절 있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었으남이라. 다른 것 지키지 말고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고 했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난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얘기했죠. 그 원효대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7살 아래 의상하고 당나라에 이제 그 불교 유학 공부하러 갔잖아요. 그 가다가 이렇게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렇게 동굴 같은 데인가 뭐 어떻게 거처에 들어갔는데 잠을 자는데 하도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데 이 바가지가 있어. 그 바가지 안에 물이 있길래 물 맛을 좀 보니까 너무 이렇게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마시고 이렇게 다시 잤어요. 아침에 다시 물을 마시려고 그 바가지를 찾으니까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 바가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은 썩은 물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효가 놀래서 하면 다 이렇게 구토하죠. 그래서 원효가 딱 깨달았어요. 중도 그렇게 깨닫는가 봐요. 뭘 깨달았냐? 어제 물이나 지금 마신 물이나 똑같은 물이다. 물이 똑같은데 어제 반응과 오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르냐? 이게 물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구나.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 막 구토하고 난리 난 게. 이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안에 있다. 그래서 마음 심자를 탁 그리고 끝났다 이러면서 돌아가잖아요. 어? 이게 중도 뭐의 문제가 있냐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걸 아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읽을게요. 그냥 들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 더 읽을게요. 왕상 요 설명하거든.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세워요. 왜 세우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딱 맞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보고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왕상 11장 4절 말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경책합니다. 왜 경책하냐니까요. 이 다윗의 마음,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경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뭘 보시냐? 마음 보신다는 거죠.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던 업적 뭐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예. 사실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진실하게 생겼잖아요. 다 웃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외모를 안 보신다는 거죠. 외모에 보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그래서 나라는 것은요 이 외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나 존재이라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기 좀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어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가지고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복잡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려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지가 원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존재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의 문제냐니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마음이요. 이상하게 하나님 원치 않는 것만 원하고 복음 아닌 복음을 원하고 믿음 아닌 믿음을 또 원하고 그냥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껴내고 하나님 아닌 것만 원하는 이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본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되는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제 중요한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부패되다는 말이 아나시라는 뜻인데요. 이 아나시라는 단어가 뭐냐 히브리 단어인데 완전 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요걸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요, 이 과일 있잖아요. 과일을 이제 선왕형제 어디 잘못 뒀어.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 뒀는데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근데 오늘날 이제 이렇게 이사하려고 했는데 발견해서 이게 완전히 썩어가지고 물이 된 거야. 이게 무슨 과일인지도 모르겠어. 악취만 나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무슨 과일인지도 모르고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아나시라고 해요. 이게 냄새도 이상해지고 다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되었던 그 상태가 아니고 완전하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부패된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서 어떻게 믿음이 나오겠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자, 세상 사람들 인간을 지정이라고 하잖아요.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존재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존재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라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영적인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런 거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아예 빼놓고 시작하죠, 사실 뭐. 그래서 별로 세상 책들을 축적 많이 읽었는데, 그 쓰레기 같은 책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렇게. 그것도 좀 중요한 얘기들도 많은데, 근데 수준이 낮다, 이제 이런 거 얘기지. 네, 주여.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이 좀 세더라고, 내가 들어봐도. 뭐랄까 해야 되나, 싸가지가 없는 것 같은 싸가지가 좀 없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영이 다 부서졌잖아요. 영적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어느 시스템이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행동도 못하면서 이 영적인 기능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기능이 뭐냐면 거룩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뭔가 이 세상에 말고도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결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을 해요. 그걸 행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막연하게 그걸 동경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는 그걸 하나님의 자리라고도 해요.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거룩과 성결과 선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남아 있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하면서 막 그냥 불난 것 같이 이렇게 막 죄 하나 지으려면 힘들어. 그죠? 제가 그때 그 아이스크림 하나 훔쳐 먹으려고 할 때, 어렸을 때, 마음속에서 그냥, 안 돼, 도둑질이야 하는데도, 그걸 이겨내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이겨내서,
아이스 깨끼 이거 통이었거든요. 그걸 하나 뚜껑을 여는데도 어마어마한 양심을 이겨내야 돼. 그리고 손을 집어넣는데도 수많은 이 막 따라락 하고 안에서 난리가 나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덜덜 떨면서도 마침내 아이스 깨끼를 끄집어서 으악 도망쳐서 숨어서 덜덜 떨면서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키면서 먹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네요. 이 사실요 칼에 베어도 그죠? 사실 칼에 베어도요 이게 굉장히 아무 때가 아파요. 이게 잡으려면 힘들죠. 그러니 밴딩 작업 해야 되잖아요. 밴딩 작업 하면 좀 낫잖아요. 제 하나 찍으려면요 이 양심에 입을 턱 막아야 돼. 어? 양심이 막 하는데 그 양심을 이겨내고 뭔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양심이 가만 안 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밴딩 작업 양심에 이 밴딩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양심의 밴딩 작업이 뭐냐니까 자기 변명과 합리화. 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뭐 내가 사실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하죠, 그죠? 응?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지. 하도 어머니가 돈을 안 주니까. 이렇게 더운데 어머니가 돈 주셔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것도 계속 한다는 것도 아니지. 어쩌다 한 번 딱 한 건데. 그리고 내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쟤도 하잖아, 쟤도. 사실 나는 좀 약한 거야. 다 그래.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얘는 더 해 이러면서 양심의 밴딩 작업을 해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요. 아니면 소소한 일이든요.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의 일을 계속해요.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요. 끊임없이 그냥 막 이런 밴딩 작업을 계속 해가요. 왜?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게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몰라. 너 왜 그랬어 하면 나도 모르겠대. 양파 껍질 같이요. 하도 그걸 이게 넘수능란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유들이 계속 나와. 그 마음을 할 수가 없어. 왜 그랬는지. 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가 그냥 똘똘 뭉쳐진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진이 된 거예요. 응?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인 거죠.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 이 마음. 근데 그 마음이요 방향이 있어요. 무슨 방향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방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성이잖아. 사실 그래서 우리 복음도 복음을 원치 않고 복음 아닌 복음을 원하고 믿음 아닌 믿음을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 마음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자, 요 정도로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내적 갈등이 나오죠? 제 욕구가 있을 때 영의 기능이 있어서 내적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아인식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떠난 생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패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부패한 마음과, 이 부패한 생명 가운데 부패한 마음과 이 세상에, 사실요, 하이데크 같은 사람은 인간은 그죠? 이게 세상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세상 내에 던져진 존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사실 나라는 것에 대한 이 자아인식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냐니까 자기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첫 번째는 자기라는 에고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인식이 없으면서 이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인식이 생겨나는데 문제는 그것이 진리 가운데 인식이 생겨나야 되는데 진리 위에 인식이 생겨나야 되는데 진리 위에 인식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된 그 마음 가운데서 자기 인식을 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만들어 갔어요. 선생님들 위에 사고를 만들어 우리 가치관을 만들어 갔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특히 우리 어머니가 얘야 공부해라고 막 죽어라 살아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게 대학교만 나와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공부해야 되는 게 우주의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거죠.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살기를 원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하면, 그 당시에 어머니는 공부하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다 공부시켰죠. 오늘날 어때요? 다 박사들이요. 이게 너무 고학력자가 많아가지고 겨우 강사, 뭐 대학교에도 뭐 강사하는데 월급도 없고 거의 손가락 빨고, 막 의사들도 변호사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이제는 막 공차라 뭐 골프 쳐라 뭐 이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주위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우리를 가르쳤던 매스컴이나 책이나 그 모든 것들이요, 세상 가치관을 우리를 가르쳤어요. 그것이 옳다는 믿음. 왜? 나 잘 되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뺀 믿음이에요. 그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육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교육의 목표. 중학교인가? 자아성취입니다. 자아성취. 교육의 목표는 자아성취예요. 이 썩은 마음과 이 잘못된, 뭐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패한 생명,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똘똘 뭉쳐져서 자기 자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경향성을 가진 데다가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온갖 하나님 빠진 그 진리가 아닌 것들로 똘똘 뭉쳐진 그런 잘못된 뭐요? 믿음. 딱 자기 인식,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병든 자아죠. 병든 자아. 그게 나라고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르고 달래고 또 막 이거를 성취해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성취가 됩니까? 첫 단초부터 잘못 끼워졌는데, 병든 자아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세상 속에서요, 제 주위에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이게 조현증들이 많아요. 우울증들도 많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그러냐니까요, 이 병든 자아를 만족시켜 보려고 하니까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정신 분열. 완전히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병든 자아예요. 근데 자기가 아닌데 이걸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진리가 당신 못생겼어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너 설모 없어 이렇게 병든 진리가 언제 너는 설모 없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진리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 자기 자아 인식이 생겨지지 않고, 자아라는 게 어떻게 해요? 병든 자아. 자기가 아닌데 그게 자기라고 꿀떡같이 믿고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정확하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요, 여러분들 마치고도 좀 이렇게 깊이 좀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들을 때 좀 정신을 착 차리고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를 끊임없이 해왔죠. 그런데 계속 해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짓이라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 짓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3절 말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는 뭐 세상 풍조를 이렇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도 다 원하는 대로. 그런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했는데 그 뒤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불순종하게 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게 하고 우리 안에 이 이상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우리 안에 우리도 아닌 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면서 또 세상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 그 거짓 믿음들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요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계속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이런 마귀 사단 마귀가 부패한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떠난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안에서 욕심대로 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온갖 자아 성취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된 병든 자아를 세워놓고 이 병든 자아가 정확하게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실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그냥 그것을 만족하고 오르고 달래고 이걸 끌고 가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눈물겨운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막 그 인생의 행복의 그 모든 것이 그 허수아비 때문에 좌우되고 우월되고 뭐 오늘 아침에도 기분 나빴던 게 그 허수아비가 시키는 대로 기분 나쁘고 좋고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우울증 걸리고 막 짜증나고 막 하는 이 현상을 누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놈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잘못된 병든 자아의 허수아비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이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보다도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사단이 그토록 이런 장난짓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죽었대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뭐냐니까요. 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러려면 이제 뭐 또 이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빨리 설명할게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줬죠. 선악과를 세워놓은 건 간단해요. 이거 왜 선악과를 세워놓냐? 시험하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세워놓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 모든 걸 네가 다 통치하고 다 해라. 그리고 그 이름까지 다 짓게 하고 다 이 권한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아담이 주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면서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나를 대리하는 자고 너는 나와 연합된 존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다. 너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나의 형상으로 되었다. 이 말은요. 네의 지혜와 너의 모든 능력은 나에게로부터 나온다.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나의 대리자고 너는 나의 청지지고 나와 연합되어서 너 나에게 공급받아야 돼. 나의 지혜를 공급받고 나의 능력을 공급받고 나의 분별력을 공급받고 나를 통해서 너는 왕 노릇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너는 모든 생명을 누리는 거야. 그래서 세워놓고 절대 네 정체성이 뭔지 기억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떠나서는 너는 죽게 돼. 너는 나를 통해서 사는 거야. 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고 맞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존재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면서 확인되어지는데 이걸 건드리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야,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려.
그럼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 다른 말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 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반역.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지가 왕이 되고 지가 하나님 되려는 이 반역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다른 말하면 아무리 저 TV가 좋다 하더라도 전기를 떠나버리면 저거는 고물이에요. 설 수 없어요. 아무리 고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바다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기차가 뭐 KTX가 빠르다 하는데 철로를 떠나버리면은 걔가 뭐 고철덩어리죠. 설모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통로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했는데 딱 떠나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그래서 딱 니는 여자야. 남자인데도 나는 여자야. 여자라고. 그것도 세상 법은 그 여자야. 이러고 앉아있는. 지가 하나님 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누구 장난? 마귀 장난감 되는 거죠. 마귀 장난감.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 장난감 되어져.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병든 자의 허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너야 했는데 그 너라는 것이 너가 아니에요. 이 병든 자, 그야말로 이 존재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천국을 볼 수 있냐고 하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전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병든 자 가지고는 안 된다. 너 병든 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섬긴 이유 정확해요. 믿음 못 가진 이유 정확해요. 뭐요? 병든 자의 이 장난에 놀아나고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자 가지고 못 살아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 병든 자 가지고 막 눈물나게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정확하게 자기의라는 것에 빠집니다. 자기의. 의는 좋은 건데 자기의는, 병든 자의 의는요 얼마나 교모하고 강교하고 꼭 사단을 그대로 닮았어. 딱 보면 알아. 사단이야 완전히. 사단이 하는 짓이 뭐예요? 정죄하는 일이에요. 정죄하는 거. 정죄하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얘는 죽어야 돼 이러면서 야 꼬라지를 보라고.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야. 야 니 담배 피우고 담배도 끊어내도 못 끊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존재를 드러내고 그냥 얘는 심판받아야 돼 이러면서 얘는 팀장인데 이게 뭐 팀장 같지도 않는 게 팀장이라면서 막 이러면서 완전히 정죄하는 거야. 정죄. 왜 정죄하는 줄 아세요? 자기 의의가 있었어. 정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했던 것, 지가 봉사했던 것,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희생했던 거, 그거 가지고 이게 뭐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힘이 들어가고 이게 뭐 잘난 체 쌓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온갖 그냥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냐하면 마귀가 한때 하나님의 가장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섬겼던 자죠. 마귀가 하는 짓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 의에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남을 비판하고 있다, 남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면 정확하게 하세요. 마귀 짓 하고 있구나. 이 병든 자의 의에 빠져가지고 마귀 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헌신하고 눈물겹도록 충성하고 이러면 뭐 자기 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죄짓고 이러면 어때요? 완전히 뭐랄까 자기 그 자아감이 낮아져 가지고 완전히 자기 실망에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확한 장난감, 이게 병든 자는 마귀의 장난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병든 자가 진 줄 알고 또 이 얘기해주면요, 막 설득력을 당해가지고, 설득을 또 얼마나 당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는 존재 아니에요. 병든 자 얘기하는 거는 그토록 잘 믿어. 근데 진리는 죽으라 믿어. 응? 보면요, 병든 자 하는 얘기는 얼마나, 지가 지 안에서 그 주인 되었던 그 가짜, 그놈의 새끼가 하는 얘기는 막 얼마나, 그 허수아비가 하는 얘기는 얼마나 설득 당해가지고 막 정신병 걸리고 뭐 심지어는 막 자살하고 막까지 하는데, 진리가 하는 얘기는 안 믿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병든 자를 뭐라고 하냐면 옛사람, 옛것, 지체, 육의 사람, 그렇게 하는 거죠. 옛사람, 옛것, 지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힐링해서 야 어떻게 오르고 달래서 어떻게 잘 가봐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죽여라, 벗어버려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든 자는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마귀를 닮은 존재이지, 마귀와 연합된 존재이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존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존재,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허수아비고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게 죽은 거예요. 뭐가 살아나느냐? 그 마귀의 장난감이 죽고 본래 하나님 안에 디자인 되어진 우리의 원형이 있어요. 그 가치라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생명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그 믿음의 여정이 그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것은 나의 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 가짜 병든 자, 자기 변명과 합리화, 자기 의에 빠져서 온통, 심지어는요 찬양하고 예배에도 그때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온갖 거짓말로. 그리고요, 자기라는 게 자기의, 자기 추구, 자기 행복, 이게요 화려하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도 얼마나 화려한데요. 정확하게 말해서 그거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이 답이에요. 우리 존재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노력하고 뭐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디자인 되어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목마를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 번에 탁 이렇게 바뀌면은 와 그러면 복음대로 살 수 있겠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간단한 설명만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깨날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막 덜러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뭐야 막 젖만 먹어.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막 엄청 먹고 하니까 똥만 많이 싸다가 이제 이게 좀 크죠. 그럼 빨빨 키워. 빨빨 키워. 어? 그러다가 또 이제 막 이렇게 먹고 그냥 밥을 많이 먹고 하여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서려고 해요. 일어서는데도 이게 쉽지 않아. 자꾸 꼴박아. 그냥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섰다 자빠지고, 이거를 수천 번, 막 수만 번 반복해.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걸어다녀, 쫓아다녀. 그러면 띠뚱띠뚱 그러면서 막 위험하게 또 뛰어다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막 달리기도 잘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공도 잘 차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병든 자가 처리했다고 갑자기 완전한 자, 장성한 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꼴받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냥 덜러버 가지고 젖만 먹어야 돼. 네? 별로 젖만 먹고 있다가 그냥 어떤 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빨빨빨빨빨 처음에 기지도 못해. 나중에 이제 좀 기다가
나중에 일어서는 사람, 그거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못 크는 이유는 간단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인들 중에 문제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할 수 없다? 변명거리 그만, 자기 변명과 합리화는 그만하세요. 지가 원치 않는 거고, 지가 하기 싫은 거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허수아비를 치워버리고 우리 마음에 100%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이 병든 자가 끊임없이 소리쳐요. 한때 주인이었다니까. 그놈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영이 나타나. 손이 하나 없어졌잖아요? 손이 하나 없어졌는데도 수술하고 손이 없어. 근데 막 손이 건지러워. 이게 손이 없는데도 없는 손이 막 건지럽고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발도 그래요. 발이 수술해서 없는데도 막 발이 건지럽대. 그래가지고 막 없는 발을 막 그와 마찬가지로 이놈이 병든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있는 것 같이 여겨지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이거 없다. 죽었다. 십자가에 가서 내 무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무덤을 보고 아, 내가 미쳤구나. 이런 내가 미쳤네. 내가 뭔 생각하고 있어. 또 시체 띠득이고 있었네. 이거 다시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예, 너무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자에 대한 것 기도하고 우리 김선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병든 자 가운데 병든 자를 어루고 달래고 아버지 그것에 속아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눈물겨운 신앙생활을 한다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존재 아버지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했던 그 모든 존재들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그 속임에서 건져주시고 주님만 섬기며 정말 새 마음으로 그리고 이 끊임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주님 허락하셔서 끊임없이 주님 아버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여정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마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한 주간 또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 2000년 전에 우리는 주님 이미 우리 병든 자는 주님 소망 없었지만 주님의 긍휼로 은혜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비단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100%의 믿음으로 주님 이 완전한 복음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거듭난 자답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힘써 이 길을 걷기를 진리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